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고 기리는 날입니다. 오늘 모이는 예배를 정사 예배라고 부르는데요. 정사란 못정 그리고 죽을 사자를 씁니다. 즉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부활하셨으니까 돌아가신 것이 끝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뿐 아니라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까지도 많이 들은 이야기죠.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맞습니다. 만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역시 맞습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수없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교회를 다녔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목적에 대해서 상고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맞는데 과연 그렇게 하셨어야만 될까?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하실 길이 없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에게 무엇이 구원입니까? 보고 듣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뇌척수막염으로 시력과 청력을 모두 잃은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 내가 사흘 동안만 볼 수 있게 된다면 저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이 보고 싶다. 서산에 지는 낙조가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긴 채 젖먹는 어린아이의 얼굴이 보고 싶고 초롱초롱한 눈동자로 책을 읽는 학생들의 눈동자가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셔도 이런 기적들을 얼마든지 행하셨죠. 중풍병자도 일으키시고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살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3년 반이라는 짧은 생애를 공생애로 사시고 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면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반드시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그럼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가 6월절이라는 절기인데요. 성전 청결 사건 때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죠. 성전 청결 사건 그것이 바로 6월절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6월절은 3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전에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는데요. 예수님도 이 절기 때를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메시아를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가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마지막 일주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은 내 복음서에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일주일의 거의 끝부분 6월절인 금요일 바로 전날 목요일 저녁에 벌어진 일입니다. 원래는 금요일이 6월절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6월절을 지키는데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하루 앞당겨서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이 유월절 제사를 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만찬 또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고 있는 이 저녁 식사는 유대인들의 유월절 식사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행하고 있는 이 성찬식이 바로 이 유월절 식사에서 유래된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고 나서부터는 사실상 유월절 식사와 전혀 다른 식사가 되었다고 해도 됩니다.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무엇이 특별합니까? 바로 이 유월절 식사에서 나누는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출애굽기에 시작되었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죠. 이 재앙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다 임하게 되는데 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 그 심판을 넘어갈 수 있도록 되었던 그런 재앙이죠. 애굽에 속한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들, 바로의 장자까지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거든요. 그날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빴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 바르기도 하고 또 그 어린 양을 구워서 먹을 준비를 해야 됐고 또 급하게 출애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리할 시간이 많지 않죠. 그래서 빵을 발효시켜서 준비한 게 아니고 발효시키지 않은 빵, 그걸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그걸 준비했고요. 그리고 나무를 묻혀서 먹도록 했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유월절 식사라는 것을 제정하셔서 절기로 지키도록 하셨고 결국 이 유월절이라는 출애굽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신 그 거대한 역사를 기억하는 절기로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출애굽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실 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보았듯이 예수님 당시도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두고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는 제자들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도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니까 이번에도 그냥 묻고 싶어도 묻지는 못하고 그냥 아마 넘어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를 사실 교회도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성찬식을 하면서도 이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지켰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도 여전히 이게 무엇인지는 하나로 좁혀지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지금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실제 몸과 실제 피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빵과 포도주를 준비할 때는 평범한 빵과 포도주지만 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에 들어와서 성찬식을 침례할 때 제일 먼저 이 빵은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것은 포도주를 두고 이것은 내 피다 그렇게 사제가 선언하는 그 순간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실체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빵과 포도주는 눈으로 보기에는 빵과 포도주이지만 실제로는 그 본질이 바뀌어서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찬식이 끝나고 나서
이 남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처리하느라고 고생을 늘 했다는 거예요. 이 사제들이. 이 남은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니까 함부로 처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사제들이 다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그 저녁에 다 먹고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포도주 때문에 막 술이 놈들의 만들에 취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견해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루터예요. 루터는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빵과 포도주에 예수님의 몸과 피가 함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러니 이 성만찬에서 빵과 포도주와 함께 예수님도 여기에 계신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에요. 이것과 또 조금 다르게 주장하는 츠빙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빵과 포도주는 그냥 빵과 포도주다, 그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냐, 단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먹으라고 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빵과 포도주는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일 뿐이다. 이 성찬의 빵과 포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 모든 견해와 달리 예수님의 몸과 피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그랬어요. 즉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을 집례할 때 그 빵과 포도주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견해가 맞는 것 같습니까? 가톨릭 빼고 이 루터, 츠빙글리, 칼빈은 모두 다 종교개혁자들이죠. 그럼 이들 사이에도 약간씩의 견해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이라는 거대한 그 당시의 교회를 반대해서 일어났던 프로테스탄트도 제각각 견해가 조금씩 달랐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툼도 일어나고 교파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이죠. 우리나라 안에도 보면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파 다양하죠. 가톨릭은 지금도 하나지만 개신교는 수없이 많은 갈래로 지금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했듯이 그리스도 안에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따로 없다 라고 했듯이 우리가 어떤 교파에 속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좀 더 성경적인 바른 신앙을 쫓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이 견해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내 몸이요 내 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자신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언약은 새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에서의 언약들과 다른 새로운 언약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은 행위 언약이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는 언약이고 신약은 은혜 언약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언약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구약 백성이든 신약 백성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원의 길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두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전까지는 양이나 염소나 소로 예배를 드렸죠. 죄지은 거 있으면 그것에 맞게 예배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더 이상 양이나 염소 이런 동물들을 죽여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이 동물 제사를 끝내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게 결론일까요?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다 구원받는다, 맞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고 나서 그래도 내가 아무리나 살 수 있냐, 그래도 좀 더 바르게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의롭게 살아야 천국 가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여기는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죄는 내가 저지르고 죽기는 동물이 죽습니까? 사실은 동물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함을 동물이 죽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동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구약의 제사는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동물을 죽이긴 하지만 죽어야 할 것은 이 죄 없는 동물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신 것입니다. 자신을 드리는 제사가 진정한 제사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말에 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선지자들이 제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해석해 주었어요. 미가라는 선지자가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아는 말씀이 텐데. 미가서 6장 6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은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의 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동물제사 많이 드리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동물이 아니면 그럼 나 자신이라도, 아니면 내 아들이라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님의 뜻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죄를 지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불의한 자로 살던 네가 죽고 정의를 행하는 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말로만 인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네가 인자한 자로 변화되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바뀌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네가 죄 안 짓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네가 죄 안 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자로 거듭나는 것이다. 동물 제사? 그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이라도 하나님께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라는 말입니까? 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라는 걸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그런 사람이 바로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런 과정 중에 실수도 하고 잘못하고 그래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사를 만든 것입니다. 제사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걸 위해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 제물이 되신 것은 이제 이런 제사를 그만두고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주의 영을 우리 안에 부으셔서 우리 내면으로부터 새 사람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예배 많이 드리고 고난주간이라고 특별 새벽기도에 뭐 이렇게 정사 예배로 모이고 금요 기도회로 모이고 무슨 행사다 전도 행사다 많은 행사한다고 다 모여도 그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모임은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부정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내게 해가 있다 할지라도 정의를 행하고 정의가 옳다고 말하고 정의의 편에 서고 인자를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충성해라 충성해라 그렇게 요구하는 장군은 아니지만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헌신해 주면서 자신을 주셨으니까 나도 세상의 문화의 달콤한 것에 유혹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실제로 변화해 가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주님 십자가를 지셨고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도록 도우신다는 것이 그 도우신다는 그 역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실제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곳에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이 성찬을 온전히 받음으로 이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